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 세상은 꿈이니까 어서 꿈을 깨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팔정도에서 정견, 정념, 정정 이렇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정견, 이 생의 꿈인 걸 바로 보고, 정념, 바른 생각이 들어서 정정, 바르게 그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 송광사 보조국사께서는 정해쌍수로 이제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 텅 빈 알아차림이 돼야 된다. 텅 비어버리기만 하면 안 된다.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 버리면 안 된다. 항상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자여시관, 모든 우리의 생각은 꿈과 꽃개비 같으니까 응자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비파상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 신마 마땅히 이 먹고를 지어라. 이 먹고 생각을 돌이켜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없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보살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구경열반이네. 꿈을 깨니 바로 구경열반이네. 고지 반야바람일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없는 주의고 같은도 없이 같은 주인이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설하느니라.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즉 설주할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반야 신경은 반야바람일다가 너무나 위대하다고 찬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마치 주문과 같다는 거예요. 주문은 우리가 입으로 외우기만 하면 바로 소원이 성취된다는 게 주문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반야바람일다,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갖고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그 생각 없는 자리,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치 주문과 같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람일다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이키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은 반야바람일다가 주문과 같이 신비로운 거라 이 말이야. 신비로운 거.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찬탄하고 그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해서 깨달았자고 하는 그 반야바람일다 수행을 권장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상승경에서 아제아제를 다란히 주문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계종 반야신경 번역은 틀렸어요. 우리 부처님들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이먹고 참선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나서 항상 이먹고 참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비파산하지만 우리는 지금 관화선 이먹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먹고 항상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먹고 참선하시는 게, 이먹고 해가지고 의심 일으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문염송 31칙 악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수가 이제 칼을 짚다 이 뜻인데 이 일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불자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산회상에 있던 500비구가 제각기 숙명통이 열려서 저마다 지난 세상에서 부모를 죽인 죄를 보고 걱정이 되어 깊은 법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때 문수가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 칼을 쥐고 부처님을 핍박하니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야, 가만히 있으라. 오역죄를 짓지 말라. 나를 해치지 말라. 나는 반드시 피해를 당하지만 이것은 피해를 잘 당하는 것이다. 문수살이야, 너는 본래부터 나와 남이 없는데 다만 속마음으로 나와 남이 있다고 본다. 속마음을 일으킬 때에
나는 반드시 피해를 받으니 이것을 해침이라 한다. 그러자 오백비구는 본래의 마음이 꿈과 헛개비 같음을 깨닫고 소리를 맞추어 찬탄하였다. 문수 대지사가 법의 근원을 깊이 깨달아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열애를 핍박하였네. 칼과 부처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상이요 둘이 아니네. 형상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데 여기서 무엇을 죽인다 하리요. 잘 읽거든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500비구가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저마다 진한 선생의 부모로의 죽인 죄를 보고, 이건 뭐겠어요? 이제 자기 생각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각자 부모를 죽인 죄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역죄니까 오역죄를 지면 이제 성불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가지고 그 깊은 법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수보살이 일부러 자기가 부처님을 핍박해가지고 오역죄를 짓는 거예요. 오역죄를 지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피해를 받으니 이것을 해침이라 한다 했는데, 나는 반드시 피해를 당하지만 이것은 피해를 잘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문수사리가 지금 부처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일부러 오역죄를 지어가지고 오역죄를 지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잘 당한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우리 지금 탕민 알아차림이잖아요. 그 탕민 알아차림은 아무런 형상도 없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일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뒤섞여 놓으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 부처를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 그 형상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탕민 알아차림 그 자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마음을 일으킬 때 나는 반드시 피해를 받으니, 이게 뭐예요? 한 생각 일으키면 부처가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상이 나면 탕민 알아차림은 그 상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화예요. 공부인은 반드시 이 일화를 참고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뭔 소린지. 자, 속마음을 일으킬 때 나는 반드시 피해를 받으니 이것을 해침이라 한다. 부처가 없어져 버리니까 해침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칼과 부처가 그렇듯이 하나 이상이요 둘이 아니네. 이거 여기는 뭔 소리냐? 자, 부처는 형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칼로 들고 협박을 하면 지금 공중을 대고 지금 칼로만 허공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칼과 부처가 상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칼과 허공인데 이게 두 개예요? 하나잖아요. 이거는 뭐냐? 법성, 원흉, 무의상. 법성계. 법성은 원흉에서 두 가지 상이 아니네. 지금 그 말이에요. 칼과 부처가 그것들이 하나의 상이 둘이 아니네. 자, 이게 법성, 원흉, 무의상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우리 공부인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상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데 여기서 무엇을 죽인다리요? 그렇잖아요. 허공에 뭘 찔러도 뭐가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중국 선사들의 송을 봅시다. 해인신이 송했다. 칼을 들고 자비를 베풀어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니 성현과 범부의 생각이 다하여 장부라 불렀네. 공중에 칼을 휘둘러 헛수고를 베푸니 동촌의 왕노사를 웃게 하였네. 여기 왕노사는 이제 남전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공중에 칼을 휘둘러 헛수고를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처라는 것은 허공처럼 텅 비어있기 때문에 부처를 찌른다는 것은 허공을 찌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진 일이 송했다. 문수가 당일 열애를 핍박하니 500 성문의 눈이 활짝 열렸네. 칼과 부처가 그렇듯이를 알고 싶은가? 푸른 뱀이 우리 속에서 울부짖니 짖으니 바람과 우레가 이네. 자, 이것은 이제 개격구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뱀이 우리 속에서 울부짖으니 바람과 우레가 이네. 자, 그 다음에 황백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문수가 부처님 앞에 칼을 짚고 나선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500보살이 숙명지를 얻어서 과거생의 업장을 보았기 때문이니라.
오백이라 함은 그대의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니, 오음은 오온이에요. 오온 색수상 행식. 이러한 숙명을 본 장애 때문에 부처와 보리 열반을 구하는 것이니라. 그 까닭에 문수가 지혜의 칼을 가지고 부처를 보리라 하는 마음을 해치려 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잘 해쳤다고 했느니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아는 마음이 칼이니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아는 마음이 칼이어서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끊는다면 이런 소견을 끊는 마음은 어찌하여야 제할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분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견해가 있는 분별의 마음을 끊어야 한다.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견해 있는 마음과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은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는다 하거니와 지혜의 칼이 남아있는 데야 어찌하리까? 선사가 말하였다. 만일 분별 없는 지혜로 있다는 소견이나 없다는 소견을 해치면 분별 없는 지혜도 얻을 수 없느니라.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지혜로서 다시 지혜를 끊지 못할 것이며 칼로서 다시 칼을 끊지 못하리다. 선사가 말하였다. 칼이 칼을 해치니 칼과 칼이 서로 해치기 때문에 칼도 얻을 수 없으며 지혜가 지혜를 해치니 지혜와 지혜가 서로 해치기 때문에 지혜도 얻을 수 없느니라. 어미와 아들을 함께 잃는다 함도 이와 같느니라. 이거 이제 깨달으면 깨달았다는 상도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참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부처님 잘 참겨 보시 바랍니다. 향림 원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문수가 칼을 짚고 선 것은 누구를 죽이려 한 것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이 일을 마친 사람은 이 일을 마쳤다는 생각이 없느니라. 선사가 잘 대답을 해주십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이 일을 마친 사람은 이 일을 마쳤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나옴이 또한 나옴이 아니니라. 깨닫지만 깨달은 어떤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설두현이 상당했을 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문수가 칼을 짚고 나선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여돈된 노승이 부질없이 관정을 받느니라.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하기 잘 모르겠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사해에 파도도 없고 달이 홀로 밝구나. 이 관정이라는 것은 이제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왕으로 그것이 이제 관정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런데 80된 도승이 관정을 받은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한 짓이 지금 부질없다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천의 회가 소참 때 이 이야기에서 칼과 부처님이 그렇듯이라고 한 데까지를 들고는 주장자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말하였다. 보라! 문수보살이 진륜나무 주장자로 변해서 내 손아귀에 있다. 그리고는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너희들이 가까이 온다면 이는 금광왕 보검으로 변할 것이요. 너희들이 물러선다면 덕산 임지로 변해서 번뇌망상을 없애주리라. 그리고는 주장자로 선상을 쳤다. 자,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미람거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사람을 보살피려면 철저히 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려면 피를 봐야 한다. 문수가 팔에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이 칼이 온 곳을 몰라서 서가 노자에게 누를 끼쳤다. 온몸이 입이라 해도 설명을 하지 못하리라. 500비구가 그렇게 깨달았다니 쏜살같이 지옥에 빠지리라. 호련히 누군가가 대해를 밟아뒤집고 수미산을 차서 쓰러뜨린다면 운문의 부채가 펄쩍 뛰어 범천에 올라가서 재석의 콧구멍을 쥐어지르고 동해바다의 잉어를 한 차례 때려 동이로 물을 붓듯이 비가 오게 하리니 다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3대의 춤이 생긴 이래로 박자마다 원래가 노래였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번뇌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참 부자님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인은 이 악금, 이 일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열심히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님들 그냥 이 일화가 어려우면 그냥 이 먹고 참고하십시오. 이 먹고 이렇게 의심만 되면 제대로 의심만 챙겨가지고 생각을 돌이키면 이 공부는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익어지면
저절로 이 생각이 확 뒤집어져요. 이 세상 만물에 내 마음이 가 있던 것이 뒤집어지면 내 그 생각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푹 들어가 있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먹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먹고 공부하시면서 반드시